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가 또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령님의 역사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을 다 누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다가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진정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 구약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갈 수 있을까를 함께 성도님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죠?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는 이유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늘과 땅이 나뉘어질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복음은 하늘과 땅이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경험했고 하늘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또 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늘에 속한 자들의 예배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밥을 먹든 행동을 하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는 하늘은 존재할 수 없고요. 또 땅이 없는 하늘, 하늘이 없는 땅,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 동시에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주관하고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공동체는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저 우주 바깥에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고요. 어떤 이상한 자연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결정되어집니다. 가정도 그 가정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도 어느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계시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를 읽어보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사람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삶과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얼마나 군사력이 있느냐. 요즘 세계가 전쟁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엄청난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군사력입니까? 아니면 경제력입니까? 지금은 어느 나라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닌 군사력과 경제력은 어느 나라도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군사력과 경제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배 때 드려야 될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킴으로 무기 살 돈이 없었고요, 경제력을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블레셋에게 당했습니다. 왜? 무기가 늘 수준이 딸려서. 블레셋은 철로 싸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동과 같은 그런 걸로 싸웠거든요. 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결국 군사력과 경제력,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집 한 채 있어야 좀 편안하게 살고, 우리 자식들 집 한 채 있어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건강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그 행복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경제력은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였느냐. 비록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뭔가요? 여호와께 불순종입니다. 아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될 겁니다. 경제력이냐 군사력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남쪽 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결국 따르지 못하고 15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이유가 뭐다? 무기가 없어서 멸망했다? 핵무기가 없어서 멸망했다?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나를 버려, 여호와를 버려, 그게 멸망의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의 미래, 우리 고향 한국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라 여겨집니까? 과거의 이야기라고,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또한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캐나다도 심지어 미국도 하나님을 버리면 그 민족과 국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잠시는 갈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를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한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는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는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요, 날이 갈수록 우파, 좌파의 싸움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불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자꾸 싸워요. 하나가 안 됩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 거기에 다 혈안이 돼서요. 진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소망,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 주님의 교회에는 흥망성쇠는 없겠죠. 그러나 현실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시야는 왕 위에 오를 때에 8살 때의 왕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반역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신하들이 이 아들을 왕위에 앉혀놓은 겁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이런 일 가끔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요시야는 8살 때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의 안에 작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아왔는데 제가 잘나서 제가 결정을 잘해서 아닙니다. 저는 실수도 많았고 엉터리 그냥 그런 모습도 많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부분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로 요시야는 악과 선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들에게 악과 선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살겠습니까? 뭐 살인을 하거나 뭐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잣대로 오늘날 교회가 그런 잣대를,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선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가장 치우쳐져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를 그는 알았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19절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집사님 한번 좀 띄워주시면, 아몬이 왕이 될 때에, 아몬은 요시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되? 악을 행하되. 요시야의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를 보고 배웠어요.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배우죠.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아몬의 삶은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대부분 사람들은요, 가정의 환경,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를 버리고 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 때문에 불평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남편 때문에,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아내 때문에,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주위 때문에, 교회 생활도 나는 잘하고 싶은데. 요시야는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았고 그의 중심을 굳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방치해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어느 왕도 어느 누구도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자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왜 보았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목사님, 나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고 교회 나왔고 저 열심히 나왔는데요. 그것 또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무너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가 살아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한가? 나는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나는가? 아니면 시간만 나는 때우고 있는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요시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 있고 내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왕성케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 없어질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를 나의 행복, 나의 이기심만을 위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